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람 사용 설명서.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지 모르겠지만 오늘 특별히 영혼육의 기능과 관리라는 좀 딱딱하고 좀 뭔가 이렇게 뭔가 문학적이지 않은 뭔가 이 기계적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사면요, 설명서가 있잖아요. 설명서를 모르더라도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느낌대로가 아니라 그 방법대로 써야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엔 느낌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점점 사람들이 더 알면서 얼마나 물을 마셔야 될지, 하루에 2리터입니까? 얼마나 물을 마셔야 될지, 몇 시간 잠을 자야 될지, 어떻게 청결하게 해야 될지, 몸을 유지해야 될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그런 사용의 어떤 그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죠. 몸만 그럴까요? 오늘 보니까 영혼육의 기능과 관리, 제목이 굉장히 엄청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잘 되겠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해나가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그렇습니다.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그냥 사랑하고 키우면 되겠지. 그래서 좀 민감한 얘기라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것도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서 많이 그것도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정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상태가 뭐냐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했을까? 그냥 우리가, 아니면 내가, 몸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 왜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믿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를 그냥 한 개인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과 육체와 혼을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정말 흠없이, 원래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고 온전케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 거기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과 혼과 육을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 spirit, soul, body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를 보면 푸뉴마, 푸슈케, 소마라는 분명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혼동돼서
쓰인 곳들이 있는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이것이 분명하게 영인지 분명하게 혼인지 분명하게 육체에 관련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십니까? 썰렁하네요. 옆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많이 일그러져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우리가 다 읽진 않지만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 안 하시네.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살아 있어요. 계속 살고 있어요. 이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물론 그런 말일 수 있지만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에는 뭐가 있냐면 그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럼 영이 죽은 증거가 뭘까요? 영이 죽어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영이 죽어 있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그 범죄한 이후와 이전을 보면,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깊이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이후에 그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라는 수단을 열어주신 것이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것이 그때와 같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이 영이 죽은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한 말이지만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굉장히 새로웠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여주신다, 이게 굉장히 특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그것이구나라고 이해하는 바가 있죠. 이게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은 증거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것이 끊어져 있는 상태가 영이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우리가 born again, 살아나면 그때부터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바로 우리가 부모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 성숙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냥 친밀함 정도 느낄 뿐이죠, 처음에는. 근데 점점 자라나면서 부모와 더 깊은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살아있는가, 영이 죽어있는가,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이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에 스데반이라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9절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 올라갔다라고 우리는 이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말했을 때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니까 이 영혼이라는 말이 이 영이라는 말입니다. 스피릿,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영, 내 스피릿, 내 영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을 읽다 보면 이 영을 받으십시오. 죽는 사람 모두가 내 영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죽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이 죽는 모습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이 떠났다가 아니라 혼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 대신에 푸슈케라는 이 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어있는 사람을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He gave up the soul. 혼을 이제 포기했다, 떠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보면 계속해서 이 영과 혼에 대한 말씀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선 좀 혼용해서 쓰기도 했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긍정적인 말씀이죠. 근데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영혼이 뭘까요? 영혼. 이것이 어떻게 이 원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보니까 이게 바로 푸시케, 소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을 멸할 수 있는, 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지옥에 갔겠죠. 지옥에 간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로 혼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혼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는가? 혼은 지정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과 정서와 의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이 지옥에 가서요, 그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또 성경에도 있고 또 간증에도 많은 사람들의 간증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하여튼 그 혼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이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리라. 여기서 영혼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영혼. 정확하게 이 영혼은 푸뉴마,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성경 보면, 원문을 보면 이 영혼은 혼이 아니라 영, 스피릿, 푸뉴마, 이것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어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어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내 삶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혼의 지정이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잖아요. 은혜 받습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가고 오고 하고 말고 충분히 혼의 영역만 가지고 육체와 혼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내 영이 살아있습니까? 스피릿, 이 푸뉴마, 이 영이 살아있습니까? 영이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평생 혼과 육체만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믿음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혼과 영이 살아서 그 산 영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죠.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것을 보지 않지만 몇 가지 포인트에서 내 영이 살아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영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 교회만 다닐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영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뭘까요, 그게?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은 답답한데, 상황은 모두 정말 아니라고 하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영이 강건하게 살아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바알세불, 사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영이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영이 살아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영이 살아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이 살아날까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든 영이 죽어있든 관심이 없으면 일단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청년 시절에 고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내 이성으로 생각으로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제 여기가 한계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영이 살아나면 그 한계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듣는다니까요.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이 살아납니까? 예수님을, 영이신 주님을 내 심령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아주 1차원적인 그런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믿음으로 점점 더 생명이 살아나고 왕성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원리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영에도 있다니까요.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면,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만나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확인됩니까? 기도가 점점점 실제가 됩니다. 처음에 기도는 주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넓어지면서 주님과의 교통이 실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영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가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가사가 아닌데, 난 이런 노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찬송이 뭐냐면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영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투박하고 아무리 박자가 별로 이렇게 리듬이 내가 좋아하는 리듬이 아니라도 그 가사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송한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그 찬송 속에서요, 내 영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게 영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왜 이렇게 긴가? 지난 시간에 설교가 1시간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설교가 왜 이렇게 긴가?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요약해서 그냥 딱 요점만 말하지 왜 이렇게 길게 말하는가? 그러고 나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됐던 시간, 이때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의자에 이마를 여기 대고 기도하다가 딱 일어서면 여기 줄이 쫙가 있는 그런 적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내 영이 살아야 진짜 산 것입니다. 내 혼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야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찬송이 살아야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포인트만 보기 원하는데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은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일까 죽어 있는 사람일까를 한번 보기 원함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죽어 있는 사람일까요? 이 말씀의 마지막 보면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 없다 말했으니까 죽은 게 확실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앞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말씀을 보니까 have shared in the Holy Spirit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Holy Spirit, 성령과 뭔가 교통함이 있었다. 성령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여한 바라는 이 메토코스란 이 단어가 associate,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참여한 바라는 말이 fellowship in Holy Spirit이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이 부분만 보면 영이 살아서 성령님과 교통했던 사람이 나중에 영이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구원이다 아니다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영이 교통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 사람이 지옥 같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죄가 좋아서 계속해서 죄를 붙들고 가다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좋아서 계속해서 내가 이것은 버릴 수 없어 라고 가다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던 사람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 영이 점점 쇠약해져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없는 아니면 교통하지 않는 그런 단계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다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사는 것이 중요하고 영이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이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이 강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점점 믿음에서 뒷걸음치게 됩니다.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영이 강건하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보니까 점점 죄 때문에 삶의 소망을 점점 잃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믿는 게 그렇게 나의 삶 속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사는 것이 중요하고 영이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으로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말은 성경에 또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당연히 스피릿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스피릿 and truth, 푸뉴마 and truth 이것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교통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예배입니다. 물론 영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통하는 예배는 산 영이 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를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영은 죽어있는 영이 있고 살아있는 영이 있고 우리의 혼은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결단을 하면서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나누지 않겠지만 현재 우리 육체는 점점 쇠해 갈 것입니다. 쇠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 알 수 없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육체를 입는데요. 마치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새로운 육체로 태어난 것처럼 아마도 그렇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육체를 입는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잘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은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펑션할까, 작용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우리의 정신, 혼이 건강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면 우리의 혼이
혼탁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 뭐 생각이고 어떤 결정이고 뭐 다 뒷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이 육체와 혼이 그렇게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혼은 육체를 컨트롤하고 육체는 혼에 영향을 주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혼이 육체를 컨트롤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결단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의 혼이 육체를 컨트롤한다는 거고, 몸이 혼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피곤하면 만사가 다 귀찮, 뭐 생각이고 뭐고 만사가 다 귀찮. 그러니까 서로 관리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혼이 몸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영이 혼을 컨트롤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지식을 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우리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근데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지배하는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Evil Spirit,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영, 이것입니다. 이게 문화고 이게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있지 않는다, 내 영이 산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내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그 영의 자리에 지금 공석이라는 거예요. 공석.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이블 스피릿, 악한 영이 그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가 발전하면서 다양하고 좋은 것은 좋지만, 여러분, 문화가 발전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문화가 발전하면서 죄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믿음이 식어지고.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있어야, 영이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내 의지로 어디까지는 가능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마음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서 강건하지 않으면요, 더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때 그랬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단이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입니다.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더 깊이 볼 수 있지만 단순하게 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 말씀 볼 때마다 궁금하죠. 이건 영일까 혼일까? 영일까요 혼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틀릴까 봐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긴가민가해서 찾아봤습니다. 저도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혼이더라고요. 소울. 그러니까 이 소울이 잘 되면서 이제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형통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과 혼과 육의 어떤 그 완벽한 조화를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영이 이제 이 말씀에서 내 영이 잘됨 같이 이렇게 했으면 더 설교하기가 좋았을 텐데,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딱 맡겼습니다. 왜? 여기서 영이 잘됨 같이를 말씀하지 않고 혼이 잘됨 같이 soul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격려와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영이 다시 살아납니까? 혼의 지정의를 통해서 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결단하고, 감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동의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결단하는 것이 이제 의지죠. 그래서 이 혼이 믿음 안에서 먼저 그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첫걸음을 떼면 그때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제가 정글의 법칙을 좋아합니다. 정글의 법칙. 그런 로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뭔가 원초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불 피우는 모습 있잖아요. 불. 어떨 때는 불을 쉽게 핍니다. 파이어 스틸러 칙 하면 불이 착 붙고, 어떨 때는 나무 막대를 가지고 몇 시간 비벼서 불을 내죠. 어떤 때는요, 우리의 영이 쉽게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살아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는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어 라고 생각이 쉽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될 수 없어. 이해가 안 돼. 그래 계속 비비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님께서 제 인생을 비비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감사하게 불이 붙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살아계셔. 내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영원한 천국이 있어.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혼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혼이 말씀을 듣고 의지로 결단하는 그 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영혼육이 이제 서로 이 관계 속에서 이제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체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 헤드쿼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제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영이 강건해야 혼과 육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우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이 강건하지 못하고 피곤하면요 참 삶이 무료해집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없어서. 보니까 영이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면 삶의 이유가 생깁니다. 근데 영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지 못하면 삶이 무의미해지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려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이려니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야 하고 영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영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자, 영이 살아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영접했을 때 영이 살아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살아난 영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씩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말씀과 기도 정답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십니까? 기도로 우리 영이 강건해지십니까? 기도를 아는데, 기도가 영으로 우리 영을 강건해지게 한다는 것을 아는데,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호흡을 멈추고 있으면 한 5분만 숨을 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기절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10분 정말 죽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지 않을 만큼만 숨 쉬는 거예요. 그 영이 죽지 않을 만큼만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한다. 우리가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영이 강건해지겠습니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영이 얼마나 어떻게 기도해야 여러분 영이 강건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것을 붙드시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냥 영이 살아야 한대. 영이 강건해져야 된대. 여러분 우리의 영이 강건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강건히 살아있지 않으면요 그냥 인생이 무의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냥 혼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지옥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에게 분명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십니까? 대답해 줘서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십니까?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저도 말씀으로 제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저도 삶이 영이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게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하는 게 별로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힘이 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하십니까?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죽어 있거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강건히 살아나야 합니다. 그 방법을 찾으십시오. 붙드십시오. 예배. 여러분 예배가 나의 삶에 정말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이 강건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교통이 없는데. 영이 강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쇠약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살려내십시오.
강건하게 여러분 그 영을 세우십시오. 오늘도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입니다. 육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영과 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건너뛰고 우리 육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된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성령의 전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한 회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1세기에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즘. 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육체와 영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으면 육체는 영과 분리해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지주의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세기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신영주주입니다. 이 시대의 영주주입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육체와 영이 분리된 신영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육체를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성령의 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통하는 전이 뭡니까? 주님과 교통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의 몸 안에서 주님과의 교통이 있다니까요. 성령과의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영,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죄를 끊어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어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에서 이 육체의 역할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가 성령을 거스린대요. 육체가 성령을 거스린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거스린다는 말이요. 거스린다는 말이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어게인스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성령을 거스리고 어게인스트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육체가 성령을 싫어해요. 성령을 거스려요. 어게인스트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예배가 짜증나요. 길어지면 답답해요. 우리 육체가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육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쳐서 복종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육체가 하기 원하는 대로 let go, abandon 하면요, 우리 믿음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혼이 주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우리 육체가 성령의 전으로 날마다 예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젖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어게인스트하는 그것이 되면 우리의 믿음은 이제 그 기초부터 막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죽고 싶고, 이건 없죠. 거기까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성령의 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우리 안의 영이 강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영과 혼과 육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성령을 어게인스트하는 우리 육체가 있고, 또 믿음으로 영을 살리는 우리의 혼이 있고, 영이 강건해야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생명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을 강건하게 살려내십시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날마다 정결케 하십시오. 우리의 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실 그때에 흠없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흠없이. 여러분, 흠없이 보존된다는 게 죽은 상태로, 썩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게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돼서 생명이 있는 그 상태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주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